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만연에 있었던 두 가지 큰 문제, 율법주의, 유대주의라고도 하는 이 율법주의와 또 하나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런 얘기를 했고, 먼저 오늘 새벽은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법은 내가 나서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자랑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쉽게도 우리는 그것이 명분이 돼서 그래서 내가 잘났다 이렇게 가는 그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된 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쉽게 그렇게 배워서 합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누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모두가 다 그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행태들을 쉽게도 가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법, 옳음, 진리, 그게 뭐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이 칼이 되니까 문제이지,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진리 대신 예수의 생명과 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부활로 완성하신 그 복음, 그 구원, 그 옳은 것, 진리를 받아 그 진리로 자유케 됐으며 그 진리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옳음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그것으로 사람을 세우는 데 써야지 된다. 죽이는 데 쓰면 안 된다. 사람을 살리는 것, 나와 엮어서 너도 살아야 한다는 쪽으로 사용해야지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받은 진리와 복음, 옳음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며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며 그 우리가 받은 옳음, 진리, 복음은 용서하는 것이며 화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복음과 진리, 이 옳음을 가지고 옳음에 무엇을 더해서 부활의 생명과 용서하는 사랑, 그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받은 진리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옳음과 우리가 받은 이 진리가 우리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상대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무슨 신앙도 아니고 무슨 겸손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는데 내가 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이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러면 된다고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꼭 우리는요 이걸 왜 이렇게 못 쓰는지 몰라요. 네? 꼭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요 좋은 말로 해서 말을 듣던가요? 잘 안 듣죠. 좋은 말로 해서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엄마가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그 말이 곱고 한 사람이죠. 엄마 이렇게 말하니까
다 너 때문이야. 결국은 욕을 한 바가지 한다고. 왜 참고 참다가 욕을 안 하면, 화를 안 내면 저는 말을 안 들어먹어. 부부간에도 혹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 살면서 그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그 답답함들, 어려움들 있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쉽게 되지 않잖아요. 뭐든지 보면 이게 옳은 것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선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비틀고 의심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쓰는데 오히려 빠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이걸 그냥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이면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한 번씩 비튼단 말이죠. 못나게 굽니다. 그래 자꾸 엉뚱한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이런 못난 말들을 왜 하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들어요? 꼭 혼을 내야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말을 안 듣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공포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데 오죽하면 공포를 가지고 들어오겠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당신들 그렇게 해갖고 천국 가겠어요? 이 말을 교회에서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하면 안 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을 왜 하게 될까 말입니다. 왜 이 무서운 말을 왜 사용해야지만 될까요? 그런 말을 안 하면 우리가 잘 움직이질 않으니까 은혜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면 우리는 별 반응이 없어요. 그 이해를 깊게 잘 하셔야 됩니다. 나 그럼 좋은데, 좋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바뀌질 않는다는 말이죠. 혼이 나면요, 당장 바꿔요. 근데 괜찮다 그러면요, 잘 안 바꿉니다. 무슨 하늘에 저주가 떨어지고, 주일날 한번 예배 안 왔다니, 발가락이 분질러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봐요, 한번. 그러면 주일 빠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겁이 나서. 그럼 잘할 거란 말이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데가 많아요. 특별히 이런 거 많이 쓰는 데는 이단들이 많이 써요. 공포를 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우리 그런 거는요, 그 초보적일 때 말입니다. 유아기 때, 어렸을 때, 그때는 무서워서 한단 말입니다. 엄마가 눈만 하면 이놈 이러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이지. 그게 아기 때고요. 우리 성장했잖아요. 우리 믿음도 자랐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놈하면 깨갱대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겠냐 이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대우하시는데 하나님 저 애기 취급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자꾸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그렇게 안 하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드는지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먹힌다니까요. 율법주의가. 안 하면 혼나. 이게 실제적이고요. 구체적이고 이게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얘기더란 말이에요. 너 그럼 혼나. 너 얼마나 혼이 나려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면요 겁이 덜컥 난다고. 그런 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보상이 없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어떤 결과를 내게 주셔야지 옳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흥정하려고 드는 건요. 이런 것이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나 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하나님을 어떤 도구화시키는 그런 그 못난 지점이 그 율법주의에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그 이해들인데 사실은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투영한다고 하는 데서는 같아요. 율법주의는 말하자면 금욕주의로
그것을 행함으로 자기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영지주의는 육체의 것을 다 떠넘깁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은 모두 다 육체로 떠넘겨서 제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 있는 삶을 외면하는 거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본래는 나는 선하고 나는 착하고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못되게 굴고 이렇게 죄짓고 하는 것은 내 본래가 아니라 뭐가 내 육체가 이렇게 한 것이다. 내 육체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자신의 죄를 육체에 떠넘기고 그리고 자신은 거기서 도피해 숨는 거예요. 그 자신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다만 이 육체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육체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영혼만 아름답고 선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도 수단으로 그렇게 외면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영은 고상하단 말입니다. 생각은 그럴싸해요. 여러분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과거 그 유명한 그 권투 선수 있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네, 아주 그냥 그 탱크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이 그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그 상대 권투 선수가 이렇게 하면 타이슨도 내 주먹에 나가 떨어질 거라고 허풍을 떨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때 타이슨이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다. 얻어 터지기 전에. 그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 얻어 터지기 전에는, 얻어맞기 전에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 영주의가 꼭 이런 거예요. 말은 고상해요. 생각은 고상해요. 고매합니다. 아주 능수능란하고요. 아주 선하기가 그지없어요. 말은 잘합니다. 생각은 아주 고상합니다. 그러나 삶은 없는 겁니다. 외면하는 것이죠. 말로 다 떼워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다 이거죠. 소원도 있고 이상도 있고 어떤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없는 겁니다. 그게 이 영주주의입니다. 멋진 말은 난무하는데 현실은 외면하는 것이 바로 영주주의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육체가 짓는 것이지 내가 짓는 거 아니다. 내 속엔 선한 것이 있고 이 소원은 선하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단지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죄를 짓는 건 육체고 실제 나는 훨씬 순결하고 선한 존재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들이라니까요. 우리 신앙의 이 영주의적 이 영향들이 이건 그 시대에만이 아니라 이 죄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뭘 좀 해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내가 한 것이 돼서 그게 내 자랑이 되고 내 의의가 돼버리고 아니면 그게 하기 싫으면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슬쩍 넘겨버리고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떠넘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가지는 우리가 주의해야지 되는 두 가지 측면들이에요. 뭘 했다고 그것으로 우쭐대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다만 단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셨고 내가 내 인생을 복되게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그건 내 인생의 명예고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이건 상대에게 칼로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성숙해지고 그만큼 은혜를 더 채워서 더 부드러워지고 더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 모습이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안 하려고 드는 것, 그건 우리의 죄성입니다. 떠넘기려고 하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임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느 직종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보수를 받잖아요. 그 보수의 의미는, 많은 보수를 받는 그 의미는요, 그 사람이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면 그 위치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책임지고 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책임감이 그 자리에 요구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는 이름의 그 책임처럼 무거운 게 어디 있을까요? 평생 따라 붙잖아요. 아이들 잘하고 이제 대학쯤 가면 좀 이 짐에서 놓일까, 이 책임감에서 놓일까 했는데 그렇던가요? 아니죠. 시집장가 보내면 그러면 이 짐에서 좀 놓일까 했는데 그렇던가요? 아니죠. 그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이 부모된 이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거요, 우리 마땅한 것으로 알지. 나 이제 못하겠다고서 사표 던진다고 그 책임감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 짐을 우리가 다 집니다. 그게 무겁습니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건 무겁습니다. 불편합니다. 손해보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많은 것이 요구되는 자리가 그 책임에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책임이 내가 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명예라는 걸 아셔야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다 화나고 짜증나는 일밖에 없어요. 왜 나만 쳐다봐? 이게 되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지 돼? 왜 나한테만 요구해 이게 된다고? 나도 좀 살자. 나도 좀 편하게 살자. 나도 좀 자유롭자. 나도 좀 벗어나서. 그럼 벗어나면 그 자유를 얻으면 그럼 좋던가요, 인생이? 아니요. 내가 책임지는 그 자리가 나를 만드는 건 아니던가요? 그게 나를 만드는 자리 아니더냐 말이에요. 내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 명예이며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특권이고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고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를 어렵게 올가매는 무게가 아니라, 그 책임은 무게가 아니라 명예라고요. 그렇게 이해해야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우리 현실을요, 그저 무거운 답답하고 힘든 인생을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삶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예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우리 사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기쁘게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그 작은 일이라도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각자의 역할을 하시려고 막 애를 쓰시잖아요. 나는 뭘 해야 될까 하고 하는데 그게 싫은 거 억지로 하셨습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안 그랬잖아요. 그거 좋아서 하셨잖아요. 우리 희생하는 거고 내 거 주는 건데도 그건 마땅한 건 줄 알고 하나님 뭐 자꾸 이런 거 하게 하셔갖고 이렇게 불편하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다 이거죠. 네? 그럼 우리 주일날 점심 먹고 말이지. 저 설거지하면서 이 집구석에서도 하는 걸 교회 와서도 해야지. 만약에 그런 마음 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숨길 수 있겠어요? 못 숨기죠. 그게 얼굴에서 다 대본의 표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잖아요. 적어도 그거 교회에서 그래 이거 오늘 내가 할 수 있으니 내가 그 해야지 되는
그 모양이 됐고 내가 할 수 있으니 이거 마땅하다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하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명예로운 거예요. 그저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하는 것이 아닌, 그 지금 영지주의가 그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저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된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해서 교회가 가지는, 성도들이 가지는 어떤 막연함이고 그저 허상만 있고 어떤 그럴싸한 말만 있고 삶은 없는 그런 엉터리 신앙이 돼버리더라 이거예요. 한쪽에는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법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외면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의 어떤 경험을 놓쳐버리더라. 둘 다 똑같은 경지에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 우리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무슨 어떤 역할을 맡아서 아이씨, 또 이거 또 내가 해야지 되나? 그 마음 드는 거, 그거 이해 못할 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누구나 다. 왜? 본성이니까. 그런데 그건 이겨야 할 우리의 책임이지.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하지 마. 그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최하숙 권사님,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 여전도 회장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뭘 주문을 해요, 뭘 요구를 해, 한번 해봐요 하고 있다가 조그만 거 하나씩 해보면 그게 왜 이걸 내가 해야지 내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영광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구나.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만 돼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어떤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현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작은 역할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 하는 것은요, 우리 현실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현실이요, 만만한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살만합니까? 만만합니까? 하루 3번 밥 차리는 것만 해도 성질이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만만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만만한 현실이. 살아볼 만하게 뭘 살아볼 만해요? 힘들어 죽겠지.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다리가 풀리고 맥이 빠지고 그냥 한숨이 푹 쉬어지는데 그 속에서 십자가가 경험돼야지 돼요. 그때 왈칵 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 그저 고단한 것이 아닌 하나님, 이 속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제 한숨 속에 주님의 한숨이 묻어나오고 제 이 땀에 제가 고통하고 슬퍼하며 흘리는 이 눈물 속에 주님의 눈물이 경험되고, 그래서 한 뼘 또 자랍니다. 그렇게 또 자랐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이해가, 내 삶의 이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한 뼘 더 자랐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에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이 경험될 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고단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힘들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어디 구석이 있나 이렇게 살펴본다고 그래서 어디로 찾아다녀요? 쉬운 길로만 찾아다니려고. 어디 구멍 난 데 없나 하고서 그걸로 비집고 들어가려고만 해. 거기에 답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내 편안함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우리는 헤매고 다녀야 눈 뜨고 이렇게 찾고만 다니는 거예요. 거기 답이 있지 않아요. 내가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빈 곳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보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의 손을 똑바로 잡고 있는지. 그렇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자꾸 환경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 왜요? 하나님만이 방법인데, 하나님만이 길이신데 자꾸 앞에 봐보세요. 길이 있나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때 그 눈을 감으세요. 그 눈을 감고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냥 맡기세요. 물에 잠기면 몸에 힘을 빼야 된다 그러잖아요. 힘을 빼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물살이 나를 떠밀어 가는 곳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건 아무렇게나 해라가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의 그 손길에 온전히 한번 맡겨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가만히 발버둥 치지 말고 눈 감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길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지주의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어요. 이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영지주의적 입장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영지주의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단어, 그 한 단어 뭡니까? 너희 몸을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일이 되는 거죠. 몸은 우리 영혼과 별개이며 육체가 하는 것은 영혼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달라서 육체는 악한 것이고 죽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개념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은 전혀 다르죠. 육체를 영혼을 위해서 쓰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우리 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상만 있고 생각만 있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가 없이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 이 말을 꼭 엉뚱하게 옮긴단 말이에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니고 무슨 의미냐? 우리가 가지는 그 율법주의적이고 영지주의적인 그리고 죄된 본성이 가지는 것은 뭐냐면요, 뭐든지 단순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도 그렇고 영지주의도 그렇고 다 그런 단순화시켜 버려요. 우리 인생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우리처럼 복잡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끝자 맞춤 같이 우리 인생을 대하신다고요.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러니 결사적으로 기도해라. 응답하실 것이다. 그게 왜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그 맞는 말이 죄를 짓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한 줄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기도가 무슨 의무가 되고 기도만 하면 무엇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 버린단 말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치성을 드리면 나의 정성에 하나님이 부응하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나는 죄인 인생입니다 하는 고백이 기도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죄인이며 저는 무능합니다. 그러니 제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나의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과 어떤 삶의 내용에도 제가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런데 어떤 행위로 말이에요. 그 우리 호세아서 보면서 계속해서 봤던 내용 말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는 것이지 너희의 제사를 원하는 것 아니단 말입니다. 이런 것 말입니다. 예배, 기도, 찬송, 전도, 이런 종교적인 이런 행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요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결과적인 것들이지 이걸로 본질이 대신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그 행위가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능하심에 내 손을, 내 인생을 맡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인생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별개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한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왜 해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도 안 하는데 이 삶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구실들이에요. 난 이렇게 합니다.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 생활 이 기본도 안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 찬송하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게 안 되는데 본질적인 신앙,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 말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과 정황과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삶이 이거 하나님인데 이게 되느냐 이 말이죠. 이걸로 그렇다고 이걸로 이게 대체될 수 있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기도하는 걸로 때워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인 것이지 기도로 끝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했으니 됐다가 아니라고요. 기도했으니 당연히 기도로 받은 은혜가 그 힘이 이것으로 연결돼야죠. 연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단지 기도가 우리의 어떤 의식이 돼버리더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저들의 왕 되신 것을 제사 드리는 행위로 대신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버리더란 말이에요.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오늘 현재도 그게 잘 분간이 안 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어떤 다짐, 이거는 그만큼 간 거예요? 아니죠. 방향일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소원과 다짐과 기도 다 같죠? 네? 이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거기 간 거예요? 아니죠.
거기 간 것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거기 간 거예요. 거기를 가는 그렇게 살아내는 건 뭐예요? 육체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육체로. 근데 우리가 말이에요. 이 얼마나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잘하는지 마치 자기가 거기 가 있는 것처럼 군단 말이에요. 말로 다 때우더란 말입니다. 기도로 때워버리려 그러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지주의라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무엇으로 때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우리의 화려하고 우리의 어떤 고상하고 한 어떤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소원과 다짐과 우리의 말들은 그게 우리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소원이고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은 어디 있다고요? 육체로 살아내는 삶에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살아내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었다고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정직하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몸이 그쪽으로 가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억지도, 거기에 어떤 불평도, 거기에 어떤 손해보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간 것이 나의 명예고 자랑이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되죠. 여러분 신앙을 억지로 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방향을 트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결과를 만드시는지 여러분 육체로 사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분명히 정확하게 임하실 겁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대로 살고자 원합니다.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지치고 곤하여서 그저 지친 인생 육체를 그저 눕고만 싶고 그렇게 방치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런 육체적 연약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성숙하고 정말 명예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모두가 부러워할 그런 인생을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서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단지 이게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말로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체로 사는 우리 삶의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룩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자랑스럽고 영광된가 하는 것을 모두에게 자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